여러분, 몰스 부호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전쟁 때 제가 군인으로 있으면서 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스 부호를 많이 훈련받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뚝뚝 이렇게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몰스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스 전신기 회사에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다가 몰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응시해가지고 회사 직원이 되기 위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회사 앞에 그 응접실에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시간이 되었을 때 한 3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청년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왔는데 어떻게 먼저 들어가나. 어쨌든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사장님하고 이 청년이 같이 아주 웃으면서 회사 사장님실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원하던 직원을 택했으니 섭섭하지만 여러분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인데 어째서 저가 먼저 들어갔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합격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불합격이란 말입니까? 했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저 게시판에 모르스 부호로 들어오십시오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이 청년 하나만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르스 회사에 오실 때는 적어도 모르스 부호쯤은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준비 없이 모르스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왔으니 당신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없이 소원만 늘어놓고 간절한 소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시다. 기도는 하는데 준비는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준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특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만일에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한 후에 우주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좀 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더니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라고 신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야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평가하십니까? 용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요새 말로 얼짱몸짱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소유입니까? 그가 가진 지식입니까? 그가 가진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의 소속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암시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소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내 믿음이 뭐냐? 내 소원과 일치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소원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요. 현실에 물들지 않고 짓눌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소원. 이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이 교회 나오는 아가씨가 여름에 한참 더운 때인데 꼭 배꼽티를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배꼽을 내놓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그 배꼽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배꼽을 가리고 다니면 안 되겠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꼽을 그래요?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요. 가슴을 보시지. 그렇게 배꼽을.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다음 주일날은 가슴을 내놓고 올게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의 건강도, 그의 지식도, 그의 소유도, 그의 능력도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깊이 감추어진 비밀한 소원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소원. 아직까지도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소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요. 그것이 나의 정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수도 경력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그 제자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수도사가, 이거 웬일입니까? 거기에 아주 요염하게 생긴 예쁜 아가씨하고 옆에 떡 앉아서 이렇게 엎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수도사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저렇게 추잡한 저런 창녀하고 같이 있단 말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만 천사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천사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저런 훌륭한 수도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타락했단 말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잘못 보았소. 지금 저 수도사에게 상을 준 게 아니고 저 창녀에게 벌을 준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 여자가 이 남자를 옆에 놓고 얼마나 고통이 있겠냐요. 저 사람에게는 지금 굉장한 고역입니다. 이게. 저 수도사와 같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 아가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어찌 생각하면 넌센스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은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조금 줄을 달면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살아온 생에 무너지지 않고 속에 있는 소원, 아직도 낫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요. 그러나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소원이 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허망한 꿈도 아닙니다. 확실한 소원, 영원히 불전한 소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국어를 하다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시각장애자로서 국어를 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국어 생활을 했는지, 몇 년인 동안이나 거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얻어먹고 사는데 그만 문화화됐어요. 가난도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체질이 됐고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인생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알아보지도 않아요. 손 내밀고. 누구에게나 그저 손을 내밀고 한 푼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왜 이렇게 소란하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래! 딱! 됩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소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돈만 구했어요. 얼마간의 돈만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니요. 예수님에게만은 엉뚱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중심에 있는 소원이 나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보아라. 눈을 떴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성하게 했느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소원이 이거예요. 그죠? 돈이요. 먹는 거요. 입는 거요. 편안히 사는 거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깊은 곳에 있던 소원이야. 아직도 이 소원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이 어떻게 되나, 달러가 어떻게 되나, 기름값이 어떻게 되나,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소원은 이제 구할 것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걸 비평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뒤에서 들어보면은 경제 부흥하게 해주시고 정치 안정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전 아멘 잘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니까요. 경제를 이렇게 만든데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는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잡지에 난 얘기입니다. 9.11 때 교회가 터지게 모였어요. 9.11 하면 꽝 나니까. 그 다음엔 또 교회가 텅텅 비어요. 어느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셨다가 제가 심호할 때 저녁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그 미국 사람이 그래요. 곽 목사는 참 행복합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니 얼마나 좋고 설교할 맛도 있고 설교 준비할 맛도 있고 나는요 예배당 한 2,000명이나 되는 큰 예배당인데 교인은 30명. 그 할머니들 다 졸고 앉았는데 이걸 놓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에도 졸고 저 말에도 자고 앉았으니까 설교 준비할 마음도 없어요. 설교 준비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 나야말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말을 내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농담까지 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소망교회 목사 한 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알만하지요 그 중심을.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다 중요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도 그 소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요새 학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패러다임 스위치가 돼야 돼요. 가치 변화가 돼야 됩니다.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예요. 지난날엔 부귀영화였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신령한 은혜를 구해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면 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지만 제발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다 알아서 하고 계시느니라. 그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원이 중생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 변해야 됩니다. 내 소원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확실한 소원이에요.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안드루 매튜라고 하는 분이 즐겨야 이긴다는 재미있는 책을 써서 170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그런 그 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부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나 혼자서 뭘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에게 부탁하고 남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즐겨야 한다. 그 남에게 부탁할 때 그게 바로 자부심이요. 자기 자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잘났고 나 혼자서 다 하고 난 아무한테도 부탁할 것도 없다. 그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저러다가 자살합니다, 이제.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님과 가족에게 함께하는 마음, 더불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여유, 이게 건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돕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기쁨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뭘 부탁을 해요? 꼭 부탁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이 돼서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겠습니다만 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만일에 선물을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며 받으면 그 사람은 즐거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실 그 선물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선물 받는 순간에 이거 내게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쪼다지요. 그거는요. 그걸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크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선물은 저 사람이 주지만 즐거움은 내가 선사하는 거예요. 한 차원 높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이 돼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좀 선물을 많이 구하세요. 그리고 받는 대로 고맙다고 하세요.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핸델, 여러분 잘 아는 핸델의 메사야를 쓰고 있을 때 되어졌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런던 어느 조그마한 집에서 새방에 들어가서 23일 동안 주문불출하고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고 있는 가정부가 들어가 보았더니 책상 앞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답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봐라, 하늘이 내 앞에 열렸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바로 돼야 현실이 풀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훌륭하다.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이나 시각장애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는 소원이 달랐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소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그 소원은 순수해집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갇혔던 것을 잃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지각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소원이 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하사 주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